가나안 정복 전쟁은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1단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이제 여리고 아이성 전투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의 중앙 부분을 점령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중부를 점령하면서 남과 북이 연합하지 못하게끔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중부를 분할한 후에 먼저 남쪽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남쪽을 점령한 후에 이제 북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점령하면서 1단계 정복 전쟁이 끝납니다. 물론 이 단계의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한 건 아닙니다. 아직 가나안 원주민들이 요수에 많이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를 하라 말씀하시면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2단계. 그리고 3단계는 지파별로 나누어준 그 땅, 이제 지파별로 자기들의 그 분배받은 땅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이 가나안 정복 3단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말씀, 11장은 가나안 정복 1단계, 자 중앙 분할했죠? 남부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북부를 점령합니다. 이 북부 점령에 관한 말씀, 그래서 1단계 마지막 부분에 관한 말씀이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자, 여호수아 11장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1절에서 5절은 이제 가나안의 북부, 이제 중부와 남부가 점령이 됐고 이제 북부에 남아있는 이 원주민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부 동맹군을 이제 결성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대파를 하고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북부 점령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23절은 가나안 1차 정복 전쟁이 끝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이제 종전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아낙 자손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점령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들이 잔존한 상태로 종전이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불신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다가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 있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0장 16절 17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면서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내용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몰렉 신을 섬겼는데 그 몰렉 신 앞에 자기 자녀를 바칩니다. 몰렉 신에게 자녀를 바치면 이 자녀를 결국은 불에 태워서 그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 생명체를 우상에게 불로 태워 제물로 바치는 것, 하나님이
참 용납하실 수 없죠. 그리고 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때도 이 가나안 원주민들 사이에 이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짐승과 이 정말 부적절한 이런 성관계, 이런 수간이라고 하죠.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18장이나 이런 말씀들까지 같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를 우상에게 불로 태워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짐승을 상대로 하는 변태적인 성행위, 이런 수간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접하는 행위, 귀신을 접하는 거예요. 귀신을 부르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이런 초혼. 자, 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저히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그 지경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직은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광야 생활 또 40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500년 이상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치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녀를 몰렉에게 불태워 제물로 바치고 동성애, 수간, 접신, 초혼, 하나님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죄악들이 그 땅에 만연했지만 하나님께서 500년 이상을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도 그들이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들어도 정말 낯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생각해도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죄악들이 그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은 500년 이상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들을 남겨놓으면 이스라엘도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이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기 전에 여호수아 10장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전쟁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합니다.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준행을 합니다. 10장 32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합니다. 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간추려서 보여드립니다. 10장 36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10장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다 진멸을 합니다.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매우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11장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성읍들을 진멸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 말씀,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다. 그러면 가사, 가드, 아스돗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준 그 가나안 지경 안에 들어갑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가사, 가드, 아스돗,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다 포함되는 도시들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영토 안에 여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도 아낙 자손들을 다 진멸해야 됐는데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아낙 자손이 남았다 그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 진멸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이 아낙 자손들이 남았다. 이걸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정복해야 될, 진멸해야 될 아낙 자손, 그 진멸의 대상들이 남아 있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전쟁을 멈추는 겁니다. 싸워야 될 싸움을 거기서 포기하는 겁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자, 22절을 예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네. 이 번역의 표현이 더 아주 실감납니다. 약간 남았다. 약간 남았다. 불순종은 순종을 미루는 겁니다. 지금 순종해야 되는데 조금 뒤에, 좀 나중에. 그래서 자기 자신은 불순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조금 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건데, 순종할 건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불순종은 지금 순종을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불순종이 무서운 화근이 됩니다. 다 진멸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만 아낙 자손을 남겨뒀는데 이 약간 남겨놓은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무서운 화근이 됩니다. 자,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아낙 사람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가사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에 아낙 자손들을 약간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낮에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가사로 끌고 갑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로 이 블레셋 가사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맷돌을 돌리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아낙 자손들이 약간 남았었더라. 우리가 이렇게 진멸하고 이렇게 진멸하고 이렇게 진멸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 정도 순종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80% 이상 순종했다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년 52주, 내가 50주 정도 주일 성수하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한두 주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불순종이 우리에게 화근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데 그것이 마침 가사에 끌려간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예리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사와 그 다음에 가드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가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는 얘기입니다. 자,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죠. 그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겨놓은 아낙 자손들을 1차 정복전쟁 때 다 진멸했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을 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너희들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대표자 한 명 나와라. 나하고 1대1로 맞짱 뜨자. 그래서 이기는 쪽에, 지는 쪽이, 모든 지는 쪽의 사람들이 이기는 쪽에 종이 되는 거다. 대표자 나와! 사울 왕부터 모든 장수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을 받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겁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그를 통해서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이제 가사, 가드, 이제 아스돗을 살펴보는데 먼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이 승기를 잡습니다. 이스라엘이 밀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우리가 이기자. 법궤를 가리켜서 그것으로 그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그들이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것으로 법궤를 가지고 와서 법궤로 우리가 이기자.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갈취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당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불명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락시키는 겁니다. 자, 아낙 사람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겼죠? 빼앗긴 법궤가 어디로 가는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아스돗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아스돗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다가 둡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상의 하나처럼, 그리고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 블레셋이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그 신전 안에 있는 신상 옆에 딱 방치해 놓으면서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연일까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했는데 마지막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안악자손들을 남겨놓고 전쟁을 그쳤더라. 싸움을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을 스탑시키는 겁니다. 왜요? 이 정도 우리가 정복전쟁하고 이 정도 했으면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아있는 이 안악자손들, 이건 우리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인간적인 자신감.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진멸할 수 있다, 뭐 굳이 지금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장 무서운 것은 말씀보다 앞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는 것이라면 괜찮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화근이 됩니다. 화근이 됩니다. 아낙 사람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남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이미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만약에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는 자들이 있다면 너희가 남겨놓은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지속적인 늘 그 깊은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그 평안이 흔들리고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또 그 평안을 잃었다가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남아있는 불순종,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멸하고 처리해야 될 것, 아직도 내가 남겨놓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거기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우리 안에 평안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가시가 된다. 그것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냥 이 정도 남겨놨는데 언제든지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다 진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안악자손, 나의 가사, 가드, 아스돗은 무엇인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단순하게 나에게 딱 떠오르는 거, 생각나는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때만 해도 뭐 재형저축 이런 것이 뭐 인기고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저축을 하고 했는데 처음 교회 가면서 11조라는 것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를 부딪히는데 기도하다가 그래 해야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내 재형저축 들어가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다 떼고 나머지 금액에서만 하자 하고 했습니다.
뭔가 저만의 이 정당성이 있는 거죠. 저축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까지 11조 다 하고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해? 그런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재형저축을 깼습니다. 그러면 재형저축 들어가는 금액만큼은 내가 11조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 마음을 찌르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그 부분 분명히 뺐잖아. 그럼 이제 해약해서 네가 일시에 받았잖아. 이 괴로운 거예요. 그 또 장가도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괴롭더라고요. 저는 그런 고민을 길게는 안 합니다.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몽땅 계산해가지고 한번 딱 하고 말죠.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오죠. 제가 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걸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안악자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사, 가드, 아스돗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찜찜한 것, 불편한 것, 그런 것을 마음에 담고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남겨놓으면 그것이 가시가 돼서 우리를 찌릅니다.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내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한번 보십시오. 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아직 싸워야 될 대상들이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냥 전쟁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도 이 정도 됐고 나이가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오랫동안 섬겼고 나는 이제 쉴란다. 하나님이 그만두고 쉬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그만두고 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맡기신 일이 남았는데 내가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이고 편하고 좋네. 그 일시적인 평화가 영혼의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순종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자, 정복해야 될 목표, 사명이 남아있는데 아직 이 칼을 칼집에 꽂으면 안 됩니다.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칼을 칼집에 꽂고 전쟁을 스탑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가사, 나의 가드, 나의 아스돗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도 무섭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도 못하고 예배 생활도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야 되는데 어림없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힘듭니다. 그냥 영적으로 헉헉거리면서 쌍코피 터지면서 늘 마귀에게 그렇게 쥐어 터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남은 안악자손은 무엇인가? 내 편안함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전쟁을 그치려는 것, 영적 싸움을 그치려는 것, 내가 타협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99%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른 사랑이 그 사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100%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주는 사랑에 대한 보답은 목숨을 바치는 충성과 헌신밖에 없습니다. 99%의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진멸했지만 마지막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었더라. 내 안에 남겨진 그 약간의 불순종, 영적 게으름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나를 괴롭게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남아있는 불순종, 영적 게으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될 나의 안악자손은 무엇인가?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할머니인지 엄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기를 업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기를 저렇게 업고 있으면 본인도 힘들고 아기도 힘듭니다. 경상도 말로 단디해라 이런 말, 단디해라. 여러분, 믿음 생활 단디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아기 하나를 업어도 끈 단디 조여 매고 아기가 내 등에 쫙 달라붙게, 다리가 몸이 쫙 올라가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 하는데 날이면 날마다 마귀한테 얻어 터져서 쌍꺼풀 터지고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단디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